말씀은 하이델베르크 제 49주의 124문입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124문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께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124문입니다. 세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곧 이 청원은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부정하고 어떤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주소서. 왜냐하면 당신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다시 읽으실 때 이것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답하겠습니다. 124문입니다. 세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곧 이 청원은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부정하고 어떤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주소서. 왜냐하면 당신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정말 신앙의 고백으로 남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 발음 한 발음 꼭꼭 눌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새벽기도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전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날 이제 말씀 저한테 말을 걸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시고 손가락이 왜 그래요? 라는 말씀만, 손가락 언제 나서요? 라는 말씀만 저한테 오셔서 다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본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말씀 얘기하신 분들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불찰이죠. 자, 오늘은 말씀을 보시고 손가락을 고르시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봤다라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첫 주부터 이제 시작됐던 이 하이델베르크 교회 문답이 벌써 48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제 49주, 이제 오늘 말씀 전하는 게 49주 말씀이고요. 다음 주가 50주, 51주, 52주 이렇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2018년이 이제 4주밖에 남지 않은 거죠.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제 첫 번째 문답을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문답이 이제 10계명을 지나서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이제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참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이죠. 초신자가 가장 먼저 외우는 말씀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자주 접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자주 접하는 것들은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필요하니까 자주 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늘 그렇듯이 우리는 사실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그렇듯이 가깝고 자주 접하는 것은 소중한 걸 몰라요. 그게 소중하니까 내가 가까이 있는 건데 얼마나 간과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불편합니다. 이게 욕하는 것 같죠? 꼭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되게 가깝고 소중한 것들을 자주 접하는 것들을 이제 가깝고 자주 접하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되게 나는 가깝고 이제 자주 하니까 잘한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착각인 경우가 많죠. 사실 우리 부모님, 우리 배우자, 자녀 아주 가깝고 소중하고 자주 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주 외우고 접하고 암송하는 말씀인 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힘써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깝다고 잘 외운다고 나 그 말씀 우리 원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처럼 나 그 말씀 알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양식으로서 에너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말씀이 아니라 행해지는 말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도라고 이제 우리는 말하면서 이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쉽게 말해서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기도는 주님이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절대 주님이 드리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말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뭘 하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문은 주님께서 누구에게?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해서 주님의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기도문이 바로 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누구만 한다고요? 누구만 한다고요? 주님의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누구만 한다고요?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일종의 신앙 고백 같은 성격을 또한 띠고 있습니다. 사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모든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 내가 믿고 신앙하는 대상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라고 정리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분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건 아주 당연한 현상입니다. 소도 비빌 언덕을 보고 비비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친근하게 대화하고 어른들에게는 좀 더 격식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엄마랑 이제 아빠랑 대화할 때, 이제 엄마랑 대화할 때랑 아빠랑 대화할 때랑 이제 우리의 말이 같습니까? 사실 좀 다르죠. 아무래도 두 분 중에 좀 더 친근한 분이랑 더 친밀한 대화를 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랑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뭔가 기도할 때 뭔가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도와주셔야 되고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고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마치 하나님을 사업 파트너처럼 대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아니면 굉장히 엄격한 상사한테 대하는 자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를 결제해 주셔야 되니까 일단.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못 박아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이전 말씀 한번 전한 적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다른 관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어디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아버지라는 것은 정말 절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런 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참 안타깝게도 세상의 풍조가 너무 악합니다. 세상 풍조가 너무 악해져서 이런 아주 성경의 기본적인 용어, 아버지라는 이 기본적인 단어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쉽게 부모가 아니게 되고 자녀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접하고 대하고 합니까?
또 이제 뭐 이 아버지라는 인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사실상 아버지라고 하면은 뭐 어렵고 막 좀 안 친한 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자녀들은 사실 누구 자녀입니까? 엄마 자녀잖아요. 엄마 자녀. 저희 지금 되게 3살짜리 애기도 저보다는 엄마랑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엄마만 찾아요. 아빠는 뒷전이고. 지금 엄마 이제 같이 있을 때 애가 이제 엄마 뭐 해줘 이래요. 아빠 같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빠가 해줄게 하고 가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살짜리가 엄마가 해준대 이래요. 안 해준다. 안 해. 아빠가 해주라고. 엄마는 아빠한테 해주라고 가라고 했는데 엄마가 해준대 이래요. 아이 참. 아유, 이 아빠가 이 아버지라는 게 참 이렇습니다. 아유, 주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예전에 교회에서 아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입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고 하니까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고는 할 건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학대를 너무 심하게 당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늘 아버지가 늘 학대 맞고 막 다정을 돌보시지 않고 정말 악한 영향을 엄청나게 끼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면은 그때 그 기억이 떠올라서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겠대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분한테는 너무나 두려운 꺼려지는 단어였던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이 이런 게 비단 이분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아픔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무서운 분이었으면 하나님도 무서운 분이라고 여기는 분이, 무책임한 분이라고 여기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들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라는 것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건컨대 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 되셔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아버지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인식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런 교제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처럼 우리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의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인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정말 이런 영원한 관계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선언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 탕자라고 불렸던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모욕하고 그 유산을 미리 챙겨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진 것을 모두 탕진했고 이제 돼지나 다름없는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 들어올 결심을 하게 되죠. 이 아들은 자신이 지은 죄가 작지 않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집이 좋아서 집에 있는 누군가가 좋아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돌아가는 거죠. 여기 내가 우리 집에 품꾼도 이것보다는 잘 먹는데 내가 돼지같이 살아서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둘째 아들 지금 아버지한테 갖고 있는 인식 역시 굉장히 바닥입니다. 돌아가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돌아가면은 아버지한테 사죄해서 아들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기로 결심하는데 나는 돌아가봤자 아버지 아들로 살기는 틀렸고 그 아버지는 부유하니까 품꾼의 하나로 좀 써달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그의 아버지가 그가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죠. 그분은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다가오는 아들을 향해 달려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언제 오는지 기약 없는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저 멀리서 달려오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셨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것뿐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다시금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주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벌입니다. 그 아들이 한 일은 죄짓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성경에서는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아들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나의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다시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 잔치를 벌여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알았을 때 이 아들은 분명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됐을 겁니다. 이전과 같이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아버지를 위해 살게 될 겁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죠. 그분이 주신 사랑을 이제는 알았고 이제 그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신 사랑을 알았고 그 아버지를 이제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아버지를 온전히 믿게 된 자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우리의 뜻들을 따라서 허랑방탕하게 이 세상을 쫓아 살아오다가 그러다 어느 날 이 아들처럼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우연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단순한 실패나 기회로 끝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이 아들처럼 아버지께로, 교회로 갈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간 그곳에서 정말 참된 사랑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역시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무언가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신지 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이 제자들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그냥 장식이 아니라, 암송이 아니라 자신의 참된 기도문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이 세 번째 총원까지가 바로 그 정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배웠던 세 가지 청원인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청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다니. 또 내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시는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헤매고 답을 찾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참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미 앞에 2주 동안 2가지 청원을 함께 나눴죠. 오늘 하나님을 위한 세 번째 청원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쯤 되면 오늘 본문은 다 잊어버렸을 테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문답하겠습니다. 124문입니다. 세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란 것입니다. 곧 이 청원은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부정하고 어떤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주소서. 왜냐하면 당신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번째 청원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들을 이제 사실 나타내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이 뭐 그렇게 죄가 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다른 뭐 이제 핍박을 당하는 나라 같으면은 이제 교회 다니는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될 거예요. 교회 가면은 큰 불이익을 받는다 하면은 교회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일단 이제 주일로 오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요. 물론 그것만으로 굉장히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 말고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말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고 이럴 때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말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날 때 이 사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니면 나 스스로가 그래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들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분별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기들끼리는 되게 벌써 많이 구별을 해요. 쟤는 교회 다니는 사람, 쟤는 교회 다니네,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다 구분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것으로 구분하겠습니까? 만약에 삶에 무슨 선택을 할 때 그 선택 기준이 뭐 자신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무슨 일만 있으면은 교회 간다고 해서 쏙쏙쏙 빠져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핑계대고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교회 다니는 애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서 욕 많이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일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대번에 알잖아요. 근데 진짜 삶의 선택 기준 자체가 자신과 다르고 자신과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택 기준이 보통 이제 자신의 유익, 내가 눈앞에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들을 하게 되는데, 그 자신의 유익을만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아주 조금만이라도 보여줘도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증거처럼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는 못해도 칭송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다른 곳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통과 복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참으로 누려야 되는 기적, 진짜 형통, 진짜 복은 우리가 우리의 뜻이라는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는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것이 쉽습니까? 우리의 삶 안에서 내 기준을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나 어려움으로만 다가오지 않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배웠잖아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선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옳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대부분 구분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대부분 알아요.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게 됩니까? 공부 잘하는 법 모르세요? 국영수 기준으로 예습복수 철저히 하면 공부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알지만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 뺄 수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여기까지는요.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면 되잖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는데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됐습니다. 근데 그걸 못했어요. 우리도 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이고, 어떻게 하면 선이고, 어떻게 하면 옳은 길이고, 어떤 거 같은 게 바른 길인지 다 알아요. 하지만 못해요. 왜요? 힘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과연 그 뜻을 알면 행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비극 중에 하나는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무엇이냐면 그 선을 알아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욱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을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왜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그분도 아셨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근데 그것을 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죄 없이 사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고 처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온전하고 선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체념의 기준이 아닙니다. 나는 싫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라는 것들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받은 둘째 아들처럼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 청원을 해설하는 말씀에도 나왔는 것처럼 이것들을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얼마나 자발적이고 얼마나 신실하면은 마치 하나님의 일을 명받은 그대로 행하는 천사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행하는 천사들처럼 우리가 자발적이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앙겔로스라는 단어는 우리는 천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상 전달자, 메신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메신저가 제대로 메신저로서의 가장 덕목이 뭐겠습니까? 말한 것들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우리가 쓰는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처럼 말이요, 메신저라고 부르잖아요. 뜻이 분명하게 전해져야 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수고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청원을 이 기도문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우리가 따라야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정말 요새는 사람들이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것이 복과 번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과연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하는 말씀에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뜻, 세 번째는 우리 개인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뜻,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덕적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뜻, 그리고 한 명 한 명에게 갖고 계신 뜻을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를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통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을 얘기하는데, 구원 역사에서 어떤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건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속히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세상 어느 구석에 아무리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늘 간구해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나한테 관계된 일이 아니니까 기도가 적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멘이 적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됐을 때 아멘이 없어요. 우리 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도덕적인 뜻은 보통 율법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도덕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행동하시기를 원하시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보통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이죠. 율법이라고 해서 그거는 율법을 얘기하나라고 배관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도 율법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이런 뜻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우리가 잘 알고
묵상하면서 실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 주권적인 뜻, 누구를 구원하시는 그런 뜻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도덕적인 뜻은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이 알할 수 있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청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에 복종하는 자녀들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배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데 관심을 보이겠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도 아멘 안 나오잖아요. 나한테 아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기도하고자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개인의 삶 안에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옳을지 저것이 옳을지, 이것을 취해야지 저것을 취해야 될지, 무언가 사인을 우리가 수없이 구합니다. 다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좋은 선택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까?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벽하다 라고 하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성공을 향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요,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늘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오히려 그런 개인적인 결정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어떻게 생각하고 그 뜻 안에서 그 뜻을 비추어서 각 개인이 결정을 내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할지 안 할지 구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주소라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불안과 괴로움은 우리를 향해서 이미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모두 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개인적인 뜻과 도덕적인 뜻이 합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인 뜻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때 내 개인적인 뜻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하늘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우리에게 뜻 하나를 구하라, 뜻 하나하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뜻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어진 뜻에 순종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만큼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질 그 말씀을 기대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보다 주여, 주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런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손과 발, 메신저로서 사용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신실함과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 이루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이 자리에 앉아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만, 우리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루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룰 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함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정확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 선포의 말씀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영향을 끼치고, 그 끼친 영향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을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은혜가, 그 뜻을 순종하게 만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문답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124문입니다. 시작. 세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곧 이 청원은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부정하고 어떤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주소서. 왜냐하면 당신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여러분의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께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하신 분명하고 확실한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여, 주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게 이미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순종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 시간에 주님 세 번 찾고 주어진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여, 내가 하나님께 쉬운 길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에서 온전히 선포되고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땅에서 이 패역한 세대 때문에 이 우리의 죄들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원하고 이 하나님의 딸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주의 말씀으로 이미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알고 소망하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뜻이 나의 삶 안에 정말 나의 삶을 붙잡고 움직이는 뜻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주어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아버지 온 나의 순종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순종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들,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제자인 나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인 나에게 주어주신 그 말씀들을 아버지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여, 나의 기도가 나의 삶 안에서, 나의 능력 안에서, 나의 소망 안에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중에서 아버지 그 가장 선하신 길, 정말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선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고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소망하는 말씀을 향해 뚜벅뚜벅 지금도 오늘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놀라운 도약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손해를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늘 순종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능력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셨고 아버지 그 회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그 하늘의 영광과 함께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주님의 온전한 뜻이, 놀라운 뜻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지만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으며 주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늘 기도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고 아버지, 이미 나에게 선포된,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것들을 행하기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여,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신 겟세마네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주님의 뜻을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더욱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순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를 사랑하여 드린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